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300용사가 희망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300용사와 같은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성실함과 신실함의 책임을 갖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도의 신실한 책임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윤택해지면 우리는 편안하고 안주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죠.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편안하고 안락해지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마땅한 책임까지도 놓쳐버리는 것이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가나안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들이 분초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하고 구하였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얻게 되자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다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미혹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사는 동안 원래 살았던 온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미혹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일까 하며 그들의 신들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변의 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어떤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것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고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말세의 특징 중에 딱 하나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는 것이죠. 깨어있기 위하여 시간도 아끼며 정신을 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 정착하여 살아가는 날 동안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마땅히 행하여야 될 하나님을 향한 책임까지도 놓쳐버리고 맙니다. 바로 오늘 그 시대에 기드온 사사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큰 용사다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므낫세의 아주 작은 지파에 속한 기드온.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실 때 큰 용사여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기드온의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12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바로 그때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많은 수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슬이 내립니다.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빼고 나머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쳐들어오는 연합군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붑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은 오십시오 하고 나팔을 불자 12지파 가운데서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됩니다. 아주 많은 수죠. 3만 2천 명. 그런데 이 3만 2천 명은 12만 5천 명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많이 모였어도, 아주 많은 수가 모였어도
상대해야 될 연합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백성이 너무 많은즉,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습니까? 기드온이 모은 군대의 수가 많습니까? 많죠. 32,000명으로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해야 될 12만 5천 명에 비하면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죠. 작죠. 4분의 1이나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드온 하여금 두렵고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이 군인들을 데리고 싸워야 될 지휘관이었던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이 수가 상대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오히려 4분의 1이나 적은데 하나님 많으시다라고 말하고 돌려보내라고 말할 때 기드온 어땠을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는 우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침공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온전히 믿음으로 나오라라는 거죠. 믿음으로. 수가 아니라 과연 내가 믿느냐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도 약속하셨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인 군인들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이 그립고 전쟁이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기드온도 이렇게까지는 상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3분의 2가 돌아가 버립니다. 22,000명이 삽시간에 싹 돌아갑니다. 남은 수가 10,000명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참여한다고 할 때는 믿음이 근거가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기드온은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여든 32,000명 중에 22,000명은 이것이 웬일이냐, 이제 우리 살았구나 하고 그냥 저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으니까 이제 12대 1의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많은 수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고 그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믿음으로. 한 사람으로 천을 내쫓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이 또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백성이 많다, 그게 아니라 아직도 많다라고 얘기하죠.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백성이 많으니 돌려보내라.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갔습니다. 아주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수가 모였는데 돌려보내고도 아직도 많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과연 그 하나님의 싸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저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가 모였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에
그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라고 우리를 통하여 고백되도록 하나님이 참여시키십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삶입니다. 혹시 믿음으로 살아가기 이전의 삶은 내가 나타나는 삶이었죠. 내가 자랑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라고 나를 자랑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만 5천 명과 싸웠을 때 3만 2천 명 가서 싸워서 혹시 이겼다고 하면, 야, 우리가 많이 모였지, 역시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서 함께 합력하니까 이기는 거야 라고 할까? 하나님이 사람의 수를 줄이십니다. 철저하게 몇 명 정도 되면 우리 때문에 이것이 이기지 않았다라고 여길 수가 있을까? 그것의 최소한의 수가 300명이 된 거예요. 300명.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미 가나안에 들어올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느냐, 순종하면 그 약속한 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입구에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벽이 놓여 있었지만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십니다. 돌아라, 그냥 돌아라, 침묵하고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외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략을 따르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다가왔지만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참여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철저하게 그 믿음의 수를 제한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아직도 많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전히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10,000명을 데리고 훈련한 후에 물가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물가에 내려갔더니 얼마나 그 훈련이 힘들었는지 군인들이, 군인으로 모여든 백성들이 그냥 물을 보자마자 그냥 물을 마시게 됩니다. 딱 두 그룹으로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해주는데, 첫 번째 그룹의 모습은 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핥아먹는 그룹입니다. 나머지 그룹은 그냥 무장해제하고 그냥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수였습니다. 어떤 그룹이 선택을 받았습니까? 물을 핥아먹는 그룹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릎을 핥아먹었으니까? 전쟁에 나온 사람이 경계심을 가지고 사주 경계를 잘하고, 그래도 무릎도 꿇지 않고 물을 먹을 때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300명을 제외한 9,700명의 그룹은 그냥 물을 마셨습니다. 왜 택하지 않았는가? 무릎을 꿇어서, 전쟁에 나온 군인이 무릎을 벌써 꿇었다, 사주 경계도 안 하고 정신도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손으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경계를 잘하고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다 그러면 안 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수가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많은 수를 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룹을 나눠보니까 300명 작은 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전쟁의 지휘관은 그런 쪽을 더 택하겠죠. 전쟁에 나온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300명 쪽을 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작은 수를 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철저하게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너는 믿음으로 참여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자 그렇게 행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수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300명은 이 수는 도대체 이 수를 가지고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12만 5천 100대 1입니다. 최소 100대 1. 한 명이 100명을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능한 싸움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작은 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은 이스라엘의 희망이 됩니다. 아주 작은 수지만 희망이 되었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이 300명으로 미디안에서 구원하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300명을 택합니다. 그 나머지 9,700명은 돌아가라고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9,700명이 어떠했을까요? 혹시 이 말씀에 우리가 이입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는 9,700명에 속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너무나 좋지 않겠어요? 솔직하게 전쟁하러 나왔는데 안 나올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파의 우두머리고 그래도 그 정도 위치가 있으면 당연히 나라가 위태우는데 나가서 싸워야지 해서 등 떠밀려서 나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명분은 다 가졌는데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싸움하기도 전에.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저는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야, 싸움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안 나간 것도 아니고 싸우려고 나왔는데 돌아가라고 하겠다. 그래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죠. 그것도 첫 번째 22,000명이 돌아갈 때 돌아가고 싶었지만 좀 주변에 체면도 있고 좀 버텨야지 이렇게 했는데 또 돌아가라고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 9,700명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보, 나 살아왔어.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다니 하고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가? 전쟁에 나온 군인은 왜 나옵니까? 싸우기 위해서 나왔어요. 싸움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진 것이, 그것이 과연 은혜일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믿음으로 담당해야 될 수고까지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수고를 다 회피하고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축복인가?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300명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돌아가는 그때에 8절에 보시면 아무도 300명 중에 이럴 수 있습니까? 지도자 기드온을 향하여 저 보십시오. 수가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많은 수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하는 이가 없어요. 이 300명은 그야말로 기드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싸움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기드온과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싸움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의 일에 별로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편안하면 그것이 만족이다 여기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이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원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성도의 책임을 담당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이 희망이 되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300용사와 같은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도랑은 9,700명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300명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써주시다니. 그리고 내게 주실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나에게, 나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치, 나는 오늘 살아 돌아왔어. 전쟁을 하러 왔다가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 돌아온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300용사는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께서 싸움을 시작하셔서 300용사를 통하여 1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 자리에 12만 명이 죽습니다. 5천 명은 나중에 남은 무리가 쫓아가서 그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렇게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45년 동안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45년 동안. 누가 이 시대에 300용사와 같은 희망이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전쟁을 위한 나팔을 불 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안 나가고 싶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지파의 우두머리라든지 지도자라든지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든지 그래서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직분이 상당히 어려운 직분이다라고 여기고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에 합당한 책임을 갖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직분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 한들 하나님 앞에 성도의 책임이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성도의 책임으로 마땅히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책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누군가는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며 이 지역사회 속에 빛을 발할 수가 있을까 하는 관심을 누군가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내 입장에서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 영광을 높이시겠다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순간에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그 자리를 피하였다고 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런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죠.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을 때 누군가는 관심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등장하니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다 숨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왜 저 이방 블레셋 저 사람의 소리에 벌벌 떨고 모두 다 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었죠.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누군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구원해내십니다. 헤브론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땅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곧 거인족이었죠. 그때 85세가 된 갈렙이 나섭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고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믿음 아니겠습니까? 85세가 된 갈렙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300용사와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부흥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언제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와 같은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성도의 책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하고 안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주신 책임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 자리에 자원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300용사처럼 우리 교회 안에 희망이 되고 이 세상 속에 희망이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써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져 가도록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이 세상 속에 귀한 등불로, 또한 생명을 구원하는 초소로,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지금도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이때에도 우리가 세상 속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9장입니다. 귀한 예물.